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5월 월삭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 앞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1년 정도 머물며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죠.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였고 60만 명 정도의 군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으니까요.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은 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사람 한 명이 귀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들은 군사에서 제외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제외를 시키는가? 레위인들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면 그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이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군사이며 예배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군사로서 승리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아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신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풍성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적들이 침입해 들어와 그들의 수확을 다 빼앗아가고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옳지 못할 때 그들이 다 패배하는 거죠.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평가하시기를 그들은 절기도 잘 지켰고 좋은 재물을 가져왔고 그들은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에 이제는 역겹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찬송할 때 귀를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적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죠. 즉 가나안 땅이라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고 그들의 생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는가, 다 죽게 되었는가? 그들이 만났던 영적 전쟁은 4가지였습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인간 삶에서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위축되어지는 것 그냥 나의 심리적 문제고 그냥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아서 그런 거고 부모님이 나를 담대하게 양육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뭐 이런 이유들을 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 것이고 지금과는 상관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 이런 것이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크리스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불평불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또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법관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사회의 법에 순종하고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과의 순종에 깊은 관련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교를 잘하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나라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지 못하고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비교하는 거죠. 쟤는 샀는데 나는 왜 못 사나? 이 한국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정서, 이 비교 참 비교 많이 합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루이비통을 샀으면 나도 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이 차를 바꿨으면 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계속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의 불안 지수는 세계 거의 하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은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뭐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권위에 대한 순종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 동지들이 슬퍼하겠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환자가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선 직원들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를 파기하고 내 위에 있는 권세를 깎아내려야 되는 문화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꼰대라는 말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 꼰대라는 이 단어로 모든 권위를 싸잡아 다 없애버려야 될 상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불평불만 많고요, 비교 경쟁 많고요,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고요, 권위를 다 파기하려는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회.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며 당부의 말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것저것 다 실패할 수 있고 깨질 수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매주마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휘청휘청 되다가 주일 예배 때 또 다시 중심을 잡고,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심되어진 예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주 한 주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본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말씀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조금 더 진보된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진보된 영적 전쟁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지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연수가 높아지고 교회 봉사하고 불평불만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두려움도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조금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앙이 견고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질서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끝났냐? 그렇진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진보된 영적 전쟁이 찾아와요. 그것이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며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혈기를 부리거나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동정심으로 결정하는 거죠.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것 굉장히 소중한데요. 동정심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동정심의 기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라 하였기 때문에 돕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상급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이 생기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이렇게 내 공로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시겠지.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뭔가 기대도 안 해요. 주일 예배 몇 번씩 빠지고 그러면 아유, 내가 주일 예배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주시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1년에 4번 정도는 빠지라고 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빠져서 주님이 나에게 벌 주셨구나, 이렇게 좀 합리화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고 그러세요. 새벽기도 막 360일 막 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자꾸 기대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대해요. 담임 목사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느냐?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기대하게 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대의 동전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비판이 있어요. 내가 52주 주일 예배 다 드리면요, 신기한 게 한 주 빠진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게 돼요. 새벽기도를 잘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다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은혜로 기반하여 봉사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고난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영적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또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누군가 고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신기하게 이거를 죄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시련을 당하는 거라고, 이런 판단과 정죄가 또 이 죄와 연결시켜서 하는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이 독사의 혀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 큰 상처를 주고, 나만 신앙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에 연자못 맷돌을 달고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일까지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실패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도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달랐어요. 1세대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조금씩 바뀌게 되죠. 드디어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이는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모압 왕 발락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활동하던 아주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데려와서 3번이나 돈을 주고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오게 하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벌벌벌 떨면서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분, 우리를 막 괴롭히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 설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을까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다 군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쓰러지면 또 일으켜서 또 싸워라. 쓰러지면 또 일으켜서 싸워라. 주일 예배마다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중요한 것,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대 전쟁은요, 지금의 우리의 전쟁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죠. 고대의 전쟁은요, 비즈니스였어요. 예. 성경에서 전쟁이 나오는 걸 성도님들이 단순히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내가 전쟁을 나가지 않으면 내 땅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나가야지 내 땅을 지킬 수 있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업체가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고객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고객들도 지키고 잠재적 고객들도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을, 이건 또 삼천포로 빠지긴 하는데, 고대 사회의 전쟁을 잔인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늘날의 사업,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고객들 뺏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전쟁은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그냥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땅도 안 뺏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이건 완전히 지금 오늘날의 비즈니스예요. 경쟁업체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동참케 하시는 이유, 상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상을 땅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가문별로 갖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 소풍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평화로워지지 않고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어진 관계들,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때 관계가 깨지죠. 그럼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화롭지 않죠. 사단에게 그 영역을 뺏겨버린 거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지배하려 하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파기하였을 때 관계는 깨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그 가정은 평화롭지 않게 되는 거죠. 교우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면 관계가 깨지고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이 세상과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막 귀신 들리게 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그냥 불평불만 하나 딱 던져놓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파괴되고 기쁨 사라지고 평강은 없어지고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 영역은 사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박살나버리고 그 안에서 그 영역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 기쁨은 싹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성도님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불평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라. 너는 악하고 선거하게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실패와 성공을 너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라. 죄와 너의 고난을 연결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또 잃어버린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개념을 몰라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한 분들은 반드시 회복돼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회복돼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조종하고 대리만족하고 내가 통제하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화평이 생기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우와의 관계에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말들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불완전하듯이 저 사람도 불완전하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지금 완성되어지는 과정이고 저 사람도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편안해지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 할렐루야. 막 영적 전쟁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막 이것을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 맛보고 싶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는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래도 부러웠어요. 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은 1명도 없고. 근데 이 딸들이 신앙도 좋네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어제 신방했는데 딸 셋이 있는 집에 갔어요. 나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유산이 물려가고 기업이 물려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딸들이 와서 저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 여성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기업들, 땅은요, 그 가문의 규모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만 갖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은 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크기도 하고 규모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였죠.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는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좀 훌륭한 부모님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한 부모님이 있겠죠. 그 기업이, 그 땅이 좀 작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작다고 해서 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와의 관계, 또 나의 이웃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그 교제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적은 대로 불평하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그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될 그 땅이 있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또 이것을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모세가 죽음을 예고받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받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대신하여 지도자 한 명을 세워 주십시오. 그들의 출입을 인도할, 이제 가면 오합지졸로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였더니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 걱정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그들이 하나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죠.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예수로 바뀌게 되어지죠.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의 심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제 목회 이제 17년 하면서요. 이런저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일도 뭐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것보다는 안타까워요. 이게 좀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단이 저 불평불만을 이용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 비교하는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 저 두려움만 조금 넘으면 되는데 이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졌듯이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소풍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목자를 세우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목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당연히 죽어서 가죠.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풍성한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